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요, 미국 교회가 아주 좋은, 아주 강점을 많이 지녔습니다만 처음에 이 미국 교회가 세워질 때에 참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저 유럽 땅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도대체 내가 이 믿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이 있고 거기에 그냥 농토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또 부인을 빼앗기고 또 남편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서 그래도 일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세가 뭔가 그것에 따라서 살겠다,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 미국 땅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엄청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18세기 초에까지 미국의 목사님들이 쓴 그 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동을 안 받고는 읽지 못하는 글들이야. 여러분, 미국의 17세기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았냐, 어떻게 예배했냐 읽어보면요, 우리가 부끄러워.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미국 땅에 있었어요. 복을 받았지. 그런데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 미국이 됐는데, 저 캘리포니아하고 유콘 지역에 금이 발견될 때부터 이 교회가 점점 밑으로 내려갔어요. 사람이 이제 금을 찾아서, 금을 쫓아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만 큰 땅에 많은 금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고, 늘 드리는 예배, 늘 지키는 주일, 늘 가는 교회, 늘 하는 기도, 늘 듣는 말씀, 그건 지겹고, 그건 늘 의뢰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건 다 뒤로 좀 미루고 나는 그래도 금을 차지해서 나만 해보겠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에 한 200년 동안 미국 교회는요 참 편안한 교회였어요. 핍박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돈이 있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의 정신이 다르죠. 선교지에 가서 보면 알아요. 한국 선교사들은요 절대로 보따리 안 사고 다 풀어놓고 지내요. 가보면 다 풀어놓고. 그런데 미국 선교사 딱 보면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차하면 야차해서 짐 싣고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사가고 우리는 죽어도 된다, 죽어도 좋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갈 때 그렇게 가요. 그런 어떤 정신의 각오가 없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는요, 결국 뒤에 보면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은 말은 드릴 수 없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딱 보면요, 여기에 이런 어떤 문제가 깊숙이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죠. 이거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미국 땅은 사람이 자기의 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앞으로 못 되겠구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상위 지금 10% 5%라는데 앞으로 미국의 상위 1%만
미국의 부의 99%를 장악하게 되고, 나머지 미국의 부의 1%를 가지고 99%가 서로 갈라먹고 뜯어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괜찮게 잘 산다 해도 결국 나중에는 미국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거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토하여내는 그런 어떤 교회다 그래야 됐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토하여 내치다니 이거 무슨 말씀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살고 잘 먹고,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보면, 그 도시를 보면은 그 병원이,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은 특별히 그 눈병을 잘 치료하는 그런 곳이었다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일가견, 참 그 눈에 관해서는 그 타의 그 추종을 불허한 그런 어떤 사람들, 내가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토하여 내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가 뭐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돈이 많은, 금이 많은, 그리고 또 병원도 좋은 게 있어가지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그와 같은데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주 참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적당히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뜨뜻미지근하구만, 너 강 목사, 너 도대체 나하고 안 맞아, 토하여 내침을 당할 수 있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딱 주어질 때에 나도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대상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조명해 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미국 교회가 점점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20세기 초엽, 20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무슨 사상이 미국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죽어버렸죠. 미국 교회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래놨어. 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래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왔다, 할렐루야.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문득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엄청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믿는 것이,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 다 구원 다 받았어요. 전부 다 선택에 이를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각한 문제. 예수님께서 이 성도로 부름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셔보니까 도저히 삼킬 수 없어 토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처음에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핍박을 받고 투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선교 교회 시대에는 지금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 어떤 가정에 가만히 보면 자녀들은 예수 믿고 엄마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 한국에.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그 전도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이 눈에 맞아가지고 퍼렇게 가고 한 거야, 교회. 그래서 왜 너 눈이 왜 그러냐?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거야. 그 왜 맞았냐? 주일날 아침에, 그 주일날이지, 교회 오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너 어디 가느냐? 공부 안 하고 말이야. 그래 맞았다는 거야. 이 학생이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눈이 이게 퍼르해가 두드려 맞아 오면은 부끄러워서 교회 못 올 텐데. 이름이 김혜희야. 제가 20대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었어. 여고 1학년이었어. 맞아. 그럼에도 당당해. 여러분, 핍박이 주어지면요, 기독교의 내성이라고 하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요, 복 받아라 복 받고, 잘 살아라 잘 살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다 잘 해놓으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에 열기가 좀 있어요. 미지근한 것은 찬 게 아니잖아. 그래도 복음의 어떤 열을 받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 맞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차갑고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열이 있으니까 우리의 물은 그래도 좀 데워져서 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 파샤라고 되어 있어요. 파샤르.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세상은 전혀 열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열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차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라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미지근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좀 받았다, 내가 조금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 할 때는 뭔가 하면 뭐 구원받을 수도 있다, 뭐 괜찮다, 그게 아니고요. 이 미지근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to be dissolved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To slip away, to depart out of way. 분명히 이 궤도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 없어져 버린 거야. 로켓을 쏘았는데 쏘았으면은 그 목적지까지 달이든지 화성이든지 날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게 파샤르고 미지근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to be undone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그런 물을 밖으로 토해낸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살아도 믿음이 뜨겁잖아, 우리는.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냥 구경도 많이 하고 치료도 잘 받고 뭐 잘 지내는데 왜 미지근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면 반드시 열기가 생긴다 그래 돼 있어요. 말씀을 자주 대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열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와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는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불어닥치는 그 성령의 사역 바로 옆에 항상 아마르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기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을 막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허열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사라지는 사그라드는 그런 열이에요. 우리 사람도 열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열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은요, 배와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열이 머리에 있어봐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가 터져버리잖아요.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따라서 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이름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 성령의 열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놨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딱 들어오면요, 열기가 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열기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가슴이 불타게 돼 있어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들이 불이 안 붙는다, 계속 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리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옆에 빌립이 전도를 가가지고 여기 무슨 뜻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물이 있는데 우리 물에 들어가서 세례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반드시 열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성경 말씀 다 아는 것이고, 뭐 그 말이고,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 제가 과거에 성경 읽고 은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 그거 읽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그 말씀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 무슨 말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놨어요. 화목제로. 제가 이거 읽을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수없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이 말씀을. 그런데 이번에 또 은혜 받았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5개가 있어요. 주로 뭐 더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요. 요 5개를 통틀어 가지고 다른 단어가 딱 써 있어. 통틀어서 5개의 재물이라 할 때 그 쓰는 단어하고 5개 각각의 재물하고 단어가 틀려요. 이 5개의 제사 가운데, 재물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화목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니, 우리의 집을 수리해 주셨으니 감사의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샬라마 해가지고 샬롬의 제사예요.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할 때 그 화목제물은 샬라마가 되야 되는데 샬라마가 안 돼 있어요. 찾아보면 이상하다, 이 샬라마가 돼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안 돼 있고, 히브리 말은 다른 말로 돼 있을까? 다른 말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로 돼 있는가 하면은 카파르라고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제목을 통틀어서 전부 다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요 로마서 3장 25절,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샬라마가 아니고 카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과거에도 은혜 받았지만은 이걸 발견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의 모든 죄를 왕창 전부 다 감당하신 그 단어 카파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은혜 받았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재판하는 데 가보면요, 그 엉터리 같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죄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가져가 죄를 해가지고 덤탱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은 10몇 가지 죄가 있고 저 사람은 100가지 죄가 있고, 그래서 노예에서 이렇게 벌을 주고, 그 죄목 딱 보면 이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아. 죄가 전부 다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하게 이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영양가든지 전부 다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아는 거고, 죄는 다 죄고, 적당하게 계속해서 넘어가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됐다. 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여가지고 열정과 열기가 생겨야 되는데, 말씀에 관한 관심이 없으니까 열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온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좀 앞에서 비춰주니까 성경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골프채 몇 개 싣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밥 먹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한 주 내내 성경을 갖다가 닫아놓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 가운데 하나가 열린 성경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로고를 딱 보면 항상 성경을 이렇게 펴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열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기를 받아가지고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열기가 있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열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제 열기가 생기는데요. 열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창조의 질서에 쫓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쳐요. 창조를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집중적으로 비치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비치는가 하면은 적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지구 중심부 적도 부분을 밖으로 좀 더 끄집어내가지고 태양빛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지구의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비추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난류라고 하는 바다 물길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쿠로시오 해류가, 그 난류가 그 바다물에 있는, 적도 부근에 있는 그 태평양 쪽에 그 바다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거기 위로 올라오잖아요. 찬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찬물하고 저 북쪽 캄차카 쪽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하고 이 따뜻한 물이 섞여 가지고 우리 동해 바다가 형성되잖아요. 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적도 부분에 태양의 열을 받아서 더워진 물이 어떤 것은 위로 가고 어떤 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남반부로. 이게 완전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플랑크톤도 만들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만들고 물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개도 잘 살고 다들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열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물이 안 흘러가면 제대로 어떻게 되는가? 지금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지금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칠레 쪽에 있는 그 물개 같은 종류들의 짐승들이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잘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환이 있어야만 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순환이 정지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우리의 영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열기는 어디까지 우리가 되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따뜻한 물은요, 반드시 차가운 물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뜻한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좀 올라갔다가 뒤에 끊겨버리면 계속해서 안 흘러가잖아요. 계속해서 열을 받아서 이게 물이 올라가야만,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가야만 캄차카 쪽에서 내려오는 그 한류하고 부딪혀가지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열기는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따뜻해져가지고 데워져가지고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열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죽은 거야. 여러분,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이 흘러가는데,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야. 진정한 자녀 교육.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아는 거, 뭐 유대인의 교육법, 뭐 어떻게 하면 뭐 서울대 가느냐, 이런 것만 주로 알고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 영적으로 더워진 여러분의 열기가 불신자에게 흘러가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야 되죠. 여러분이 뜨거운데 전도 안 하고 되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 나만 알면 되지, 딱 입 닫아버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찬물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이제는 이걸 말 안 하고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옆이 다 미국 사람이야. 말이 잘 안 통해. 영어로는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전화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전화비가 5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형제에게 흘러가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흘러가면 이것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흘러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게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전혀 마음이 따뜻한 흐름이 없는 거야.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영적인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 부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부자다 그랬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 너무 부요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축복이다, 부다, 그런 어떤 단어들이 참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는 부자라 할 때 이 부자 있잖아요. 이 야샤르라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그 복은요, 그 부는요, 주로 뭔가 하면 야샤르가 아니고 아쉐르라 그래놨어요. 그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는? 바라크라 그래놨어요. 그 복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딱 보면 바라크 아니고 아샤르 아니고 야샤르라고 되어 있는 게 딱 있어. 야야, 아가 아니고 야. 그럼 요거는 무슨 복인가 하면요, 호세아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왜냐, 에브라임 딱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11지파가 나누어 가진 땅 딱 보면은 에브라임이 가장 많아. 가장 힘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여러분, 요 부자라고 할 때에 에브라임이 절대로 나는 바라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의 그 길, 그 축복이 있는 그건 말 안 하고 나는 야샤르 부자라고 걸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즉 부자는 부자인데 애굽 중심. 이 에브라임 보면 항상 애굽 쳐다보고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늘 하나님 제단을 찾기보다는 늘 그 애굽에 좀 뭐하는가. 저 애굽 잘 사는 동네 옷을 어떻게 입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주로 관심이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요하게 됐지만 결국 나중에 바알 아세라 신성 섬기고 결국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인데 북방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 세력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지. 부자로 살면 못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쪽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 쭉 읽어가지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참 이게 그 축복을 말미암아 축복을 많이 받아가 이 요셉 집안이야. 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잘 살게 됐다. 야, 에브라임 집안. 그것만 딱 보면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그래 읽어가지고 그렇지, 요셉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문하서 얼마나 축복해 주겠냐, 할렐루야 감사다, 그렇게 넘어가면 돼. 그때는 창세기 49장 50장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면요, 뒤에 어떻게 되는가, 뒤에 역사 끝까지를 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딱 즉각 눈치채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4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랬어요. 요사밧 왕이 나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 쭉 보면은 이 뭐 부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금을 취하러 보내 이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배가 배를 보내는데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배를 보내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야샤르의 부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반드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세상 끝까지 다 본 분 아니에요? 다니엘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심히 부요할 것이며 또 그가 심히 강건할 때에 심히 부요하고 심히 강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로 그 땅과 부가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게 다니엘이 BC 한 600년경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BC 350년에 한 250년, 300년 흘렀을 때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많은 땅을 지금 미국의 한 4배, 5배 되는 그 엄청난 땅을 자기 제국으로 삼은 거야. 나이 33세에 30대 초반이니까 엄청난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3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좀 신하들이 다 자기 몫으로 차지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30대 초까지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요 부요하다라고 했을 때 심히 부요할 것이면 때 여기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16절 말씀인데 사람이 아주 부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야샤르, 치부, 야샤르를 엄청 많이 거머쥘 때에 너 그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꿀리거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 야샤르다. 중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려. 결국 나중에 자식도 못 가져가. 결국 나중에 다 다른 사람 몫이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생시에 하면 못해요. 그게 결국 나중에 결국 망가지고 마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속에 그 앞에서 눌리거나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수리아의 제2인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둥병자야. 뭐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하면 못해. 결국 문둥병자야. 그래가지고 병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봤을 때 엘리야가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이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돈 좀 있다고, 뭐 권세 좀 있다고. 아니 뭐 선지자면 선지자지, 내려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머리를 땅바닥으로 끌고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해. 이 무슨 일인 선지자가, 이런 건방진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런 사람이 그냥 돌아가도 괜찮아. 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뭐 나만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눈이나 끔찍합니까? 전혀 눈도 끔찍 안 해요.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러나 나만 장군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잘했지. 벨사살요? 뭐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제왕 벨사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바라크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얻은 부일 경우에 이 바라크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대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그 부일 경우에는 이것이 참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거머쥐고 있는 그 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제 신문에 났죠. 롯데그룹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안 좋은 꼴을 본 거예요. 뭐일 경우에? 야샤를 경우에.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무슨 절대 야샤르가 되면 안 되고 바라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모르면요, 여러분 한국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자제들 한번 보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저 못된 짓이나 하러 돌아다니는 말이야. 우리 한국은요, 저러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우리나라가 단결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이야기들이 많잖아. 좀 단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안타깝잖아. 우리가 신문 보고 또 텔레비 그냥 채널 A 같은 거 보면, 그 뉴스 거 보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KBS 9시 뉴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그런데 단결이 안 돼. 왜 단결이 안 될까요? 단결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누구는 외제차, 벤츠는 아무것도 아니고 페라리에다가 뭐에다가 한 끼 먹으면 수십만 원짜리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누구는 리어카 끌고 폐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사람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누구는 1년에 월급만 250억이야. 그런 사람 한국에 많아요.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집세도 못 내. 집세는 계속해서 올라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 버글버글해.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좀 유산 좀 물려받았다. 옛날에 논이 있었는데 이 논이 재개발한다고 올라가지고 졸부가 됐다. 그 자들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나라가?
이래 가지고는 뭐 단길이 아니라 제발 좀 북한 사람이 좀 한 방 쏴주길 바란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 왜 그렇게 하도록 나라가 만드는가 그 말입니다. 나의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도록 이게 사용되어야 되죠. 이게 내 잘 먹고 내 자녀들 잘 먹고 후손들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길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단길이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똘똘 뭉쳐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프로시오니즘, 이스라엘을 위하면 딱 뭉쳐가지고 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 다른 건 많이 있지만 딱 요약하자 보면은 이게 50년마다 오는 희년제가 있어요. 희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희년제는 뭔가 하면 49년, 7749. 그래서 49년 지나고 50년 딱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본 재산권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줘버려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의 지금 총 재산이 7경이에요. 그럼 한국의 총 재산이 7경인데 5천만이 나오면 한 사람의 물만감이 약 한 12억, 13억 대. 50년이 딱 되면은 모든 국민 한 사람의 12억, 13억 거들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요. 물론 기본적인 이게 7경 가운데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 나누지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반 정도를 못 나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은 얼마 받는가 하면은 50년이 딱 지나고 리셋 딱 시킬 때 7억을 받아. 부부 같으면 15억이야. 그걸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야. 누구든지. 대한민국 땅 누가 보호할 수, 나는 총 들고 내 이 땅 지켜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갑부들, 너희들은 해라. 나는 여기 뭐 공산당이 오든지 뭐 민주당이 오든지 미국이 오든지 북한이, 나는 무관심이야. 어차피 없는데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 그 정신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 정신, 주빌리.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국 하면 나는 지키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 났다면 청년들이 딱 총을 들고 나선 거예요. 왜? 기본 재산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만 가면은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다. 스위스가 그래요, 여러분. 그 칼빈이 우리가 노동을 하면은 반드시 노동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 우리 스위스에 주일 되면,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주일은요 전부 다 문 닫았어. 다 교회 간다고 문 닫았어. 가게, 레스토랑 몇 군데만 열어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여행자들이 있으니까. 여행자들은 먹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들 위해서 레스토랑은 몇 군데 열어놨어. 전부 다 문 닫아. 주일 되면은 고요해. 종소리만 딸랑딸랑해. 교회 가는 차만 있어. 지금도 그래. 흥청망청 없어요.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이야. 세계 제일 높아요. 말 안 하는 것까지 합하면 어떤 사람 이야기는 15만 불 된다고 그래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한국은 지금 2만 8천 불이 그래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준다. 모든 국민들이 양심을 절대로 속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국민의 값을 한다.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나라가 예를 들면 스위스예요. 왜? 어떻게 가능한가? 그 칼빈, 쯔빙글리, 에콜람 파디우스, 파렌,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 사상을 가진 스위스 사람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한 그 개혁의 결과가 지금 스위스예요. 말씀대로 바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막 고생을 해도 못 먹고 살고, 또 뭐 월세 낼 거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책상 앉아서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뭐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세상이라면 살맛이 나겠어요? 모든 사람이 살맛이 나야지.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노동하면 부가 자꾸 이렇게 상승되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 나누라고 그랬어. 딱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기본 재산 있잖아요. 기본 재산. 이 국가의 이 제네바 소사이어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 나눌 수 없는 자산이 있으면 그걸 빼고 전부 다 이걸 공평하게 다 갈라놔. 그러면은 우리가 1등이 된다 그랬어. 세계 제일 잘 산다 그랬어.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에는 대통령이 스테이크 먹으면은 파출부도 스테이크 먹어. 대통령이 여름에 저 알프스 시원한 데 가서 2주 휴가하면은 파출부는 2주는 안 돼도 1주 휴가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이 나와 있거든. 그런데 라오디게에 있는 이 부자들은 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지금 눈 감고 당달 봉사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 나중에 라오디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눈 감고 있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요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알고, 요 금이 자기의 후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 안약을 사서 좀 발라가 눈 좀 뜨고 댕기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발라가지고. 자, 참 요즘 그 한국 보면 너무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그 많이 돈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절대 그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자식 망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참 마음을 우리가 참 잘 써야 되죠. 이쯤 이야기 해놓으면은 반드시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 있잖아. 게으른 사람. 게을러가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양식만 받아 먹고 늘 놀러 다니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칼빈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 사람은 특별한 방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을 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제네바 정부의 사람들이 스테이크 먹으면 스테이크 주고,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주고, 다 그렇게 같이 다 먹고 다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니까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방에 물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레를 계속해서 저어야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 방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레를 저어야 물이 빠져나가잖아. 너 버릇 좀 고쳐라. 그래서 병든 사람은 최신 시설에다가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을 제공해요. 지금 스위스가 그래요. 거기 나라에서 병들면요 제일 우대받아. 너무너무 잘해줘. 무료로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하지만 너희들은 게으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차는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다리 운동을 해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이 중산층이 되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성경이 딱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위스는 안 떠나려고 그래. 아무리 미국 좋다고 가래도 안 가. 이민을. 그 땅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안 가.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욕심내가지고 전부 내 땅 삼아가지고 집 지어가 전부 다 뭐 월세 주고 돈 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 참 우리가 이 참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세 번째,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문이라 그랬는데요. 이 문이 무슨 문인가 하면, 문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문은 뭔가 철문이 아니에요. 이 문이라고 할 때는 달라라고 해가지고 달라는 뭔가 하면은, 달라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문은 문인데 거는 문이 있잖아요. 거는 문 위에서 거는 문,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현관 같은데 발 치는 그런 거, 달린 문이에요. 설정하면 열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좀 열어달라 그러는가 하면은 육중한 철문을 가진 사람은 안 가. 예수님께서 그건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두드려 안 돼. 안 열리니까 안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리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마음의 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열릴 수 있는, 발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쉽게 열리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제외됨 없이 발문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열려져.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뭔가 하면 to hang, 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o be pendulous, 펜들 여러분 아시죠? 잘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 바람이 살짝 불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마음이 참 열리기 쉬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철문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걸어가지고 바람만 살짝 불면 다 열리는 그런 문들을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죠. 쉽게 그 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건 뭐 오늘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파타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여는 거는 여는 건데 눈 감았다가 딱 뜨면, 영어는 오픈 아이 아니야. 우리는 눈을 뜨는 거지만 영어는 오픈이거든.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뜨는 게 얼마나 쉬워. 눈만 살짝 움직이면 떠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는다 그랬어요. 이 먹는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뭐 그냥 먹는다, 뭐 음식 먹는다, 이거 뭐 무슨 재미가 있나, 뭐 먹으면 못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실 먹는다는 단어는요, 이 사드라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 사드 있잖아요. 사드 미사일 하고 뭐 똑같은 발음이지, 사드.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요, to sustain throne이에요. 왕위,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to support king, 왕을 스포트에서 밀어서 지지하고 왕 노릇을, 왕의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지원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요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은, 너무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쉽잖아. 우리, 제가 여러분들 보면 참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참 이게 육중한 대문 같은, 철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순수하고 마음이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그냥 마음이 열려버리고, 조금만 말씀이 들어가도 그냥 마음에 은혜 받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이 뭔가 하면 너희의 왕위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왕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금, 은 가지고 어시되고 안 해도 돼. 그거 없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부 다 왕이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너 왕위를, 너의 왕으로서 일하는 일을 내가 스포트하고 내가 지켜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사를 날려서 없애주고 다 그렇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틀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틀어졌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잘 믿고 잘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또 내가 금도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믿고 잘 되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되고,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대신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왕이다. 내가 지금 왕위에 앉아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다르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행복을 쫓아갑니다. 행복. 불행보다는 행복. 실패보다는 성공. 여러분 이래가 되겠어요? 지금 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행복을 쫓아가고, 또 보면 성공을 쫓아가고, 또 축복받고 잘 사는 것 쫓아가고, 물론 그게 다 있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약속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더 엄청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듣는 것까지 기각이 막혀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왕노릇 하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노릇 해야 돼요. 여러분 친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뭘 해가지고 주고, 뭘 어떤 물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할 수 있을 때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진짜 눈을 뜨고 보도록 해야 돼. 진짜 그 사람이 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 아팠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참 이 사람 참 빨리 나는다. 그건요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영양학자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누워있을 때에 눈 뜨고 보게 해줘야 돼. 눈 뜨고 보게 해주는 거 없이 그냥 밥만 한 그릇 맛있게 해서 갖다 주면 그게 신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친절도 우리가 베풀이, 우리 돈 있는 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눈 뜨고 보게 하자. 따라서 합시다. 눈 뜨고, 더 크게 눈 뜨고 보게 하자. 말씀에서 눈 뜨고 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지고 사명이 있잖아. 행복 쫓아갈 거야 우리가. 이 세상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행복하면 도대체 얼마, 여러분 루아 커피 한 잔에 몇 불짜리라더라.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커클란드 코스코에서 커피, 그게 더 우리는 낫잖아. 그게 더 입맛에 더 낫잖아 우리가. 네? 고양이 똥에서 나온 그거 먹어봐야 못하겠어요. 비싼 돈.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테이크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유명한 식당에서 그거 먹어본 데는 뭐하겠어. 월남국에서 한 그릇이 훨씬 낫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게 7교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 뜨고 보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웃고 그거
우리는 별로 관계없어. 우리는 사명이 있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